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북포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현상열 형제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요일 날 14일 날 북포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려서 지난 1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제주 한림 서부교회에서 전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다가 원래는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포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어놨습니다. 끊어놨는데 그 항공사에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오후에 내일 뜰지 잘 모르겠으니 비행기를 연장하든지 취소하고 다시 비행선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제 가는 게 불확실해 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고 또 다음 비행기 오후 5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오전에 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오후 5시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령골교회 정성 형제님께서 이 가령골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예배당이 이쁘고 아담하고 또 이렇게 참 좋은 분위기에 예배당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형제님께 수년 동안 서귀포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금년 3월에 이곳에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게 되었고 또 이 서귀포에서 제주에 와가지고 시에 와가지고 예배당 홀을 얻는데 마침 주님께서 이 예배당을 보여주셔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아주 가격도 저렴하게 또 여기 있는 모든 인테리어가 참 그대로 그냥 앞에 분이 사용하다가 얼마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그분들 이야기는 한 1억 2천인가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만 해놔놓고 옳게 쓰지도 못하고 나가게 되어서 그래서 가령골 교회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오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형제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이제 많지 않은 성도님들 모이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도님들이 모두 한 마음 일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귀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참 오늘 포항으로 돌아가게 돼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말씀 교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형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전에 제가 주님을 섬겼던 또 이렇게 조그만 홀에서부터 또 저는 또 이 저희 집 그 예배당도 없이 거실에서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런 간증을 조금 드린 이후에
이렇게 말씀 계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구에서 쭉 생활하다가 1975년도에 ROTC로 임관을 해가지고 75년도 소유를 달고 전방부대에 포천에 있는 그 8사단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보병사단에서 나하고 같이 훈련받던 임관 동기생이 저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종교는 불교였고 또 저희 신상명세서에도 불교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나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저기 다른 사람한테나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래서 75년도 4월에 임관을 해서 한 1년 동안 복음 듣다가 76년도 5월 달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듣다가 저렇게 교회 넣으라 그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읽기는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형제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마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군대의 막사에 이렇게 그 동네 마을 아이들 와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서 그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을 불러줬는데 저는 뭐 의미도 잘 모르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찬송을 배우게 되었고 또 정말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술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했는데 이제 교회 나가니까 이거 술도 먹으면 안 되겠고 또 담배도 피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예수님 믿으면은 뭐 손해 볼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읽다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확률은 50%인데 아이고 만약에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은 50%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주택 복권 저 로또 복권을 하나 사도 800만 분의 1인가 뭐 그렇게 하는 그 확률을 바라보고도 복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적어도 최소한 50%의 확률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건 해야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달라졌어요. 부대막사 뒤에 있는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그 계곡의 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또 참 찬송으로 들리고 온 산천 수목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군에서 침례를 받고 남은 군 생활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군대 이제 소대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부대 앞에 있는 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부하 직원들도 구원받고 또 동네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겠다 그러고 아이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참 감사하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년 몇 개월 정도의 그런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남은 세월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제 나를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그것이 바로 전도 지역이고 또 그것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저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일단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간 이렇게 돈을 좀 벌여서 집안도 돕고 또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직장 생활 한 3년만 하자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원서를 냈는데 포항제철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항제철에 이제 입사가 이제 되어서 1977년도 6월 말에 제대를 하고 7월 11일에 이제 입사하라고 입사 통지서가 와가지고 집에 가서 한 열흘 앉았다가 바로 이제 그 스포츠백에 그냥 추리닝 하나 하고 반스 난닝구 하나 이제 넣어가지고 포항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이제 독신료가 있어가지고 독신료 이제 총각들만 거기에 배정받는 그런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배정받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포항에서의 그런 신앙생활, 직장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포항에 가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저의 본업은 전도 생활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다. 또 직장 생활은 이제 부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포스코 포항제철 입사 동기생이 한 120명이 되었어요. 그 ROTC 거기 입사 동기생들이. 그래서 저희 동기생들이 이제 전부 모여서 큰 강당에서 이제 한 사람씩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느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어디서 뭐 인간 해가지고 어느 부대에서 뭐 군생활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제 선수가 돼가지고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현상열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 그 방이 메토실이니까 동기생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호실로 오라 하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저는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78년도에 이제 저희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매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저희 지금의 자매와 만나서 그 세상적인 그런 연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편지도 보내고 뭐 제가 우리 자매가 제가 처음 본 순간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자매를 처음 보니까 옆에서 막 뒤에서 막 빛이 비치는 게 아이고 저 사람은 제가 만나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결혼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결혼 못하면 할 수 없지 하고 처음에는 저하고 그동안에 뭐 그 연애 편지를 갖다가 한 이만큼 이렇게 거의 뭐 2, 3일 만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 받았었는데 아니 그걸 전부 몽땅 이제 다 돌려주면서 이제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됐고 77년도에 주님 믿고 또 78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 79년도에 이제 포항에 왔어요. 근데 이제 포항에 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단칸방에 이렇게 부엌도 딸리지 않고 단칸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한 옆에 한 구석에 이제 난로 석유 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밥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이렇게 지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숙사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그 째면한 방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사무 왔다 가면은 한 며칠 이렇게 저 뭐 쌀이 쑥쑥 내려가 버리고 그때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즐겁게 지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 영혼들이 자꾸 이제 생기고 또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그 방 안에서 다 모으기가 어려워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좀 넓은 장소를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단칸방에서 15평짜리 이제 그런 아파트 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그게 어떻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분양이 돼 가지고 아내와 함께 1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거실에서 모이고 또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허윤우 형제님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도 3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82년도 이제 이제 홀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조그마한 30평도 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것보다도 훨씬 작은 홀이죠. 홀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서 방에 거실에서 모이다가 홀을 얻어서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이제 성도들도 자꾸 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 재작년 2016년도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4층짜리 이렇게 건물을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층은 전부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이제 예배당 홀로 이렇게 77평 되는 홀로 이렇게 쓰고 3층은 또 77평짜리 이렇게 식당과 교제실로 쓰고 또 4층은 원래 그 주택으로 쓰는 건데 거의 한 50평 되는 주택인데 이제 그걸 이제 게스트룸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많이 또 이렇게 더하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한 7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런 모임을 이루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난 놓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인도하심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임이 이렇게 모이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또 떨어져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모임 안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또 개척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난 놓고 보니까 다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뜻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뭐 나오든지 들어오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분가해 내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쭉 지내오면서 그 개척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 텐데 모세가 이 10명의 12명의 이러한 그 대표들을 보내서 보니까 그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예비하신 곳인데 거기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 주님 의지해서 들어가자 그랬는데 10명의 연탄꾼들은 와가지고 거기 가니까 여리고 성도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키도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해 버렸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4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함께 들어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모습을 잠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4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 325페이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막대기를 펴고 홍해를 이렇게 막대기를 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 강을 바다를 이렇게 열어서 백성들이 그냥 바로 그냥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이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그 강이 흘러 넘치는 그 강에 발을 디디고 들어갈 때 강이 이렇게 갈라지고 마른 땅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들어가서 그 강복판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강이 갈라졌을 때 백성들이 이제 거기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 요수아가 이제 너희들도 올라오라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이제 그 강을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처음 이제 가나안 땅 처음 땅 거기에서 진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그 요단 강에서 돌을 이제 12지파가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길갈에 이제 돌을 이렇게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왜 이렇게 돌을 세워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사를 자손들이 나중에 물어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요단 강도 갈라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이 체험하고 또 너희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징표로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강물이 범람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앞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약궤는 한 사람이 문을 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함께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령굴 교회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서급표라는 그런 곳에서 수년 동안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제주시에 입성하게 돼 가지고 이 가령골 이곳에 이제 새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진을 치고 이 제주시에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제주시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전초기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전투하기 전에 그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 이게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 남자들의 이러한 거기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이게 칼로 포피를 베어내면은 피가 나고 막 곪고 막 그래 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참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적들이 앞에 있고 거기 보면은
그 여리고 동쪽 경계선의 길갈에 진쳤다 그랬는데 언제 그 적들이 침입해 올 줄 모릅니다.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뭐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참 공격을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내가 하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하는 그 나의 백성인 징표가 너희들이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니면서 광야에 40 동안 다니면서 그 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입성을 해서 이 길갈에 서서 이제 가나안 땅과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먼저 할례를 행하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나는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피를 흘리고 곪고 아프고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우리 가령골 성도님들도 참 이 제주시에서 함께 이제 적은 보니까 저기 부부 가정이 있는 가정이 3가정밖에 안 되고 또 우리 젊은 청년 형제 몇 명 되지도 안 하고 자매님도 몇 분 되지도 안 하는 그런 적은 무리의 수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10절에 5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이들이 이 길갈에 들어간 것이 첫째 달 10일에 들어갔어요. 10일에 들어갔는데 14일에 유월절은 그 첫째 달 14일에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참 할례를 받고 또 14일에 나흘 만에 유월절을 했다. 이 유월절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유월절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 처음 난 그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장자들 또 첫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에 감사하는 그런 유월절 행사를 그들이 광야에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해에 한 번 드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40년 동안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 가지고 길갈에 진쳐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드린 것이 유월절 제사였다는 거죠. 어린 양의 제사.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린 양의 제사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피를 또 상징하는 우리 아침에 드렸던 떡과 잔에
그런 예배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처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케 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림결 교회 성도님들도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몇몇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지만은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다 오늘 보니까 전국의 여러 몇 개 교회에서 왔지만은 주일 되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못 박혀주시고 또 살과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우신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이러한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영적인 그런 전투를 하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참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위의 동료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영적인 전투를 해서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나아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14절에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들과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그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들이 광야에 다닐 적에는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면은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냥 뭐 먹으면 됐어요. 어떤 뭐 그냥 가서 뭐 땅에 있는 만나 뭐 흘러 있는 거 그냥 주워가지고 뭐 밥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만나를 그냥 식사하러 먹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정 내려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와서 길갈에 있는 거기 이제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니까 이제 만나가 그쳤더라.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게 만나를 하여튼 요단강 건너서까지도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땅의 소산물을 거기 있는 것들을 먹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땅의 소산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제가 우리 집 뒤에 한 5평짜리 텃밭에 봄에 되면은 상추를 뿌리고 또 모종을 심고 이렇게 합니다. 그 5평짜리 그것을 가꾸는데도 거기 매일 가가지고 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며칠 안 가면은 잡초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무엇이 상추인지 뭔지 몰라요. 땅의 소산물은 지속적으로 가꿔야 되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했죠. 그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은 곳곳에 지속적으로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에게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한 1년 동안 거기 부대 앞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전국 장로 뭐 수양회라든지 이런 수양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현행제님 그때 그 무슨 부대 앞에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 알게 돼가지고 주님 믿고 지금 아무개 하고 어느 행제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그때 알게 됐다 그러고, 또 주님 안에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러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뭐 바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런 적정한 환경이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땅의 소산물, 열매를 맺게 먹을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각 지역에서, 또 우리 가림골교회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어린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일꾼으로 자라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때가 되면은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가림골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이 제주시에 아주 큰 교회로 부흥을 하고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 13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참 칼을 들고 이제 길갈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 앞에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펼치실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성령님 의지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31명의 그런 가나안 땅의 그런 지역 왕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서 12지파들한테 다 이제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이 가령골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로 시작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아주 큰 교회로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니까 이 가령골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주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을 봤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